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월 어느덧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의 풍성함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의 은혜가 삶과 가정에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주 중에 저희 첫째 아들이 제가 서재에 있을 때 쪼르르 달려와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빠, 너무 일 많이 하지 마세요. 아빠 사랑해요 하고 뽀뽀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비행기를 타러 굳이 인천공항을 가지를 않아도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들에게 제가 감동을 받은 거지요. 아직까지 주변에서는 딸을 꼭 낳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딸 같은 아들 덕분에 필요성이 조금은 덜한데 아마 앞으로는 좀 필요성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조금 두려운 마음도 있기도 합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뭐라도 다 사주고 싶더라고요. 아마 원하는 거 게임밖에 장난감밖에 없겠지만 그것마저도 다 들어주고 싶을 만큼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시중에 돈이 얼마 있는지 내 여건이 지금 얼마가 되는지 그런 거 아무것도 따지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드릴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감동의 힘이라고 하지요. 감동이라는 것은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감동을 전하는 삶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근 언제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학의 기술력이 정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대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발전됨을 보면서 내 생활이 좀 더 편해짐을 보면서도 우리는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때로는 과학적이 아니라도 남편이 나를 위해서 설거지 한번 해줄 때 오늘 예쁜데 라는 말 한마디 해줄 때도 우리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싶어도 주지 않는 남편, 하지 않는 남편에게 우리는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지요. 세상의 신기하고 기이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만족도는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 우리의 이 만족의 기준이 참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는 감동을 잘 받지 못합니다. 감동을 받기도 어렵고 주기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남편이 명품백을 사주면 감동받겠습니까? 손편지를 써주면 감동을 받겠습니까? 둘 다 해주면 감동을 더 많이 받겠지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면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더 쉽게 작년에 명품백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손편지만 써줍니다.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이게 다야? 숨긴 거 없어? 하면서 아마 뒷주머니를 살펴보거나 아마 편지 안에 혹시나 돈이 들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더 새롭고 더 감동적인 것, 어제 받았던 것보다 더 내일에 나은 것을 받아야지만 더 감동을 받지, 받았던 감동들은 점점점 식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밭은 메말라버린 마음밭으로 좀처럼
감동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좀처럼 주위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별함이 아마 이 특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다한 것, 뻔한 것, 똑같은 것, 반복적인 것으로는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특별한 영원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것, 흔치 않은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전할 때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동을 받게 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상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선 세상에 없는 것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으로 주어야, 그 무언가를 주어야만 저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캠페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들을 감동케 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감동케 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영혼을 감동케 하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특별함의 모습을 보인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종이 병이 걸렸는데 그 종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먼 길을 벗어났으며 또 장로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여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그 백부장의 모습,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하나님께 바친 두렙돈의 과부, 강도를 만난 자를 제사장도 지나치고 레위인도 지나치지만 이 천하게 여겨지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돌보아주며 그를 치료해주고 여간에 들려 그를 앞으로 있을 모든 값까지도 지불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해주었던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 속에서도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아 그의 마지막을,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념하였던 마리아,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복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경고만 한 채 그를 용서해 주었던 다윗,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 아래 쏟았던 마리아, 그리고 돌로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스데반 집사의 모습, 우리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삶을 통하여서 감동을 받곤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특별함, 그런 구별됨이 있습니까? 세상에 감동할 만한 그런 특별함이 여러분의 삶에 존재하고 있는지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구별된 존재들 아닙니까? 거룩한 주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 구별됨, 그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냐는 물음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에게 특별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주님께 11조를 바치고 헌금을 드리는 것,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것, 그것이 나에게 특별함이라면, 그 특별함 말고는 내 삶에선 특별함이라는 건 세상에서 다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삶이라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감동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 우리가 생각하는 그 특별함은 우리에게는 특별함일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냥 특이한, 유별난 그런 신앙, 그런 삶의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저들에게 특별함이 되지 못하기에 감동을 줄 수 없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도의 영웅인 간디는 이 기독교를 접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복하여 이 기독교에 매료되어 신앙생활을 매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다니기를 시작하였지만 금세 얼마 지나지 않아 교회를 떠나고 다시 힌두교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크리스천들이 그들의 믿음만큼만 살아간다면 인도에 더 이상 힌두교는 존재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 크리스천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믿음은 이렇다 말하지만 그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게 간디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이런 실족한 사람들,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 빛을 소유하였지만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소금으로서 짠맛을 잃어버린 우리가 세상을 감동시키긴커녕 세상에 밟힐 뿐인 우리의 삶, 우리의 삶들 때문에 이와 같이 생각하고 실망하며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분명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상처받아 실족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분의 말씀, 그 위대한 가르침에는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이라 말하는 그들을 볼 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그들의 삶을 볼 때 실망하며 교회를 떠나는 모습, 아마 가까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속에서도 나 때문에, 나의 행실 때문에 그렇게 교회 안을 떠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보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는 항변하듯 그들의 가랑이를 붙잡으며 그렇게 설득하며 나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그럴 수 있으십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도 할 수 없는 일을 저들에게, 믿음이 없는 저들에게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싫든 좋든 저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빛 대신 예수님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앞절의 5장부터 시작하여서는 팔복의 그 말씀을 주님께서 선언하시고 그 팔복 이후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팔복을 먼저 살펴보자면 그 팔복 가운데서는 천국을 소유한 백성의 삶은 어떠한지, 그의 마음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그러한 사람들이 곧 천국 백성,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배불리 채우심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자비하고 그들이 화평하며 깨끗하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그들만큼은 기쁘고 즐거운 삶으로 살아가는다, 이것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령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13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본문 말씀을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한 착한 행실을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금과 빛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빛과 소금은 그 존재만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빛이 어떤 곳을 비추고 있는데, 어두움 가운데 빛이 내리쬐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빛을 상상할 때 태양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그 태양이 분명 하늘로 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두워질까 하는 그런
근심을 하십니까? 빛이 내려쬐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강하게 환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태양의 그 빛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을 더 치든지 덜 치든지의 문제이지, 소금 그것이 만약 맛을 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소금을 넣었는데 이 소금이 만약 아무런 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걱정을 하시며 요리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아무도 그런 분은 없을 것입니다. 소금은, 빛은 그 상태로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치 않은 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우고 볶고 흔들고 다른 것들을 섞은다 한들 그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하는 소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렸다면 그 맛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사학적인 그러한 표현이지요. 다른 말로는 소금은 소금인데 소금의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앞으로 소금이 되어야 한다, 더 노력하고 더 신앙에 전진하여서 더 소금처럼 되어야 되고 더 빛과 같이 빛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빛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는 소금이요 빛인 그 정체성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환경이 어떻게 되었던,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되었던 소금임은 분명하지만, 빛임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은 우리가 감출 수 없는 일이지만 그 그리스도인의 기능, 그리스도인의 역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오늘 책망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행실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유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을 그어 우리는 거룩한 자들로, 거룩하지 않은 자들로 주님이 구분 지어진 그 상태에서 이제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었으니 마땅히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거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게 주님이 허락하였으니, 은혜를 주었으니 그 빛을 이제 마땅히 드러내며 살아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요 소금이요 빛이라는 사실은 우리는 바꿀 수도 없는 일이요 피할 수도 없는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맛을 내야 하며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체성을 부여받은 너희가 마땅히 드러내야 하는 너희의 역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소유한 자답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김장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을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지요? 소금을 치지요. 소금이 배추를 다스리는 것입니까? 배추가 소금을 다스리는 것입니까? 그죠? 싱싱하게 살아있는 배추를 소금을 쳐서 그 숨을 죽이며 소금이 그 배추를 다스립니다. 굉장히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숨이 죽어진 상태에서 이제 고춧가루를 김장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이제 버무려서 고춧가루를 넣고 버무려 가지고 맛있는 김치가 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고춧가루가 버무려진 빨간 김치에 어디를 살펴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소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저 남은 것은 빨갛게 익은 맛있는 배추만 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이 갖는 영적 원리로 여겨집니다. 소금은 김장을 담글 때 그 크기는 비록 조그마지만 그 역할은 지대한 역할과 기능을 하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능을 다하고 나면 언제 어디에 있든 보이지 않듯 희생되어지는 것이 바로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이지요. 식물에게 빛을 내리쬐어 생명력으로 그것을 자라나게 하지만 그 빛의 형체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빛과 소금은 희생하되 그 영향력만큼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땅한 기능, 마땅한 역할,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빛으로 하여금 생명력을 더해 주듯이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소금처럼 그 맛을 더해 주듯이 세상에 변질되어지지 않고 그 맛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이 어디에서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소금이 되어라, 직장에서만 빛이 되어라, 교회 안에서만 빛과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13절 1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분명히 우리가 드러내야 될 그 장소가 어디인지 밝히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가정에서는 소금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빛을 드러낼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분부하신 그 자리에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닌 모습으로 드러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우리의 정체성을 아무도 모르게 숨기며 감추듯이 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감동을 주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믿음의 동기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나는 그런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돈 때문에 싸우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을 겁니다. 나를 상하게 하였던, 내 감정을 속상하게 하였던 그에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원수를 갚으려 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을 외면하며 도와달라는 도움을 요청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면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상처를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TV의 한 매체에서 뉴스 말미에 뉴스 브리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참으로 개탄스럽고 부끄럽고 마음이 아픔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함께 볼까도 싶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도 이 시간 개탄스럽고 부끄럽고 속상해지지는 않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이나마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대형 교회의 부자 세습을 놓고선 한 브리핑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고 한경진 목사님의 예화를 들어서 이 브리핑을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이기도 한데, 이 굉장히 큰 대형 교회, 한국에 굉장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그런 목사님, 여러 가지 평가는 있지만 그 한경진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 자신의 자식도 목사요 사위도 목사지만 그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지 아니하고, 또 후임 목사가 혹시나 목회하는데 자신이 방해가 될까봐 남한산성의 인근에 있는 아주 작은 집으로 가서 인근에 살아가셨습니다. 근처에 숨어 지내듯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목사님에게 가르침을 한번 받고자 교계에 많은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하지요. 그때에 목사님은 한참을 고민하신 끝에 이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가 되기까지 신학의 공부를 몇 년 동안 하고 또 교계를 이끄는 목사님들이라면 그 경력이 몇 년인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일화를 전해하면서 그 앵커는 예수를 잘 믿으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잘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라고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던 시대가 지나 이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고 이 시대의 한국 교회상을 그렇게 평하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당회장실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하는 말처럼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저를 향해서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좀 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예수만 전하지 말고 예수 좀 잘 믿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과연 진리가 맞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말하고 옳다고 추구하며 옳다고 싸우고 있는 그 일이 과연 주님이 보실 때도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현장, 우리가 지적하며 비난하고 있는 그 모든 비난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에 아름답고 선한 일들 맞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주님의 진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맞습니까? 세상이 기대하고 있는 그 신앙이 맞습니까? 진리를 왜곡한 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비난에 손가락질에는 고쳐질 마음이 없는 고집스러운 우리는 세상에 담을 쌓고 우리만 구원받겠다라고, 그런데 그 울타리 안에 하나님마저도 외면한 그런 신앙의 상태는 아닙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와 한국교회가, 그리고 제 자신이 왜 이렇게까지 무감각해져 버린 것인지, 왜 이렇게까지 무너져 버린 것인지 묻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엇이라 여기며 무엇을 위하여 이토록 열심히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원하시는 그 삶,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 특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름을 받은 내가 인정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걷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걷길 원하는 부유하고 편하고 편리한 그 길을 걷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걸으라 명하신 그 좁은 길을 걸으며 나누고 섬기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우리에게 만약에 9월 한 달이 마지막이라면, 내게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9월 한 달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제가 재림의 때를 정하여서 여러분에게 내일이 분명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한다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제 만약 그러하다면 내일이 마지막이 날이는데 우리는 한 달 동안 얼마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9월이 왜 하필 30일까지밖에 없어서 10월처럼 31일까지 있었으면 하루라도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루를 더 산다고 후회하지 않을까요? 단 하루를 살아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인생의 내일이 마지막 날이어서 내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무엇을 물어보실까?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장로님, 어떻게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님자는 붙이지 않겠지요. 누구야,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아갔니? 얼마나 위대한 일을, 얼마나 대단한 일들을 이루며 살아왔느냐? 과연 그것을 물으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그것을 묻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들을, 그 일들을 이루어서 그것을 완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싶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위대한 일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정말 선한 일일까요? 내게는 선한 일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는 선한 베품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그 일을 얼마나 순종했느냐? 내가 너로 걸어가라 하랬던 그 생명길을 너는 얼마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느냐? 이것이지요. 내가 잘했다고, 내가 이루었다고,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었는가? 하나님이 바치라 했던 그 이삭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일이겠지요. 내가 위대한 일을 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그 위대한 일을 순종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분부에,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까?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까? 세상에 흔치 않은, 세상에서 발견해낼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무언가를 주는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주님의 명령은 어제나 오르니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명령대로 살았는지요? 주님이 묻는 그 물으심 앞에서 핑계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핑계대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주님, 내 상황과 내 형편 아시잖아요.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지만 우리의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조금 헌신하지 못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선한 일, 착한 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한들 그것은 주님께 핑계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사람 때문에 못하였다는 핑계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상황, 나의 형편 모르실까요? 아니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 그 아들 하나밖에 없음에도 그 아들을 바치라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요청인 것입니다. 그런데 핑계가 될 수 없단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들 그 선한 일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않다면 그것을 아무리 드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순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라가 아니고 우리는 빛입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맛을 잃을 수 있고 그 빛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이 목적임을, 그것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순종의 제목임을 모르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였을 수 있습니다. 핑계거리만 잔뜩 가득 안고선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마지막 도전, 마지막 요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며 주님께서 행하라 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달란트를 주셨고 그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을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달란트가 아닌 것을 가지고 남겨봤자 그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한 달란트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역시도 게으르고 악한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이웃들을 바꾸어가며 그들을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랑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며 그렇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감동을 끼쳐 그들의 인생도 주님 앞에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그 열매로 하여금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얻는 모든 양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선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은 과연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죽은 하나님만 발견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직장에서 당신은 특별한 삶을 사는 특별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화가 날 땐 욕하고 내 것을 빼앗아 가라 그러면 싸우고 그렇게 분쟁하며 다투는 그런 특별함으로 특이한 유별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후회되지 않도록 살기 위해선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라 명하셨고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마땅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에 감동을 전해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감동케 하는 삶으로,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삶으로,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한 영혼을 감동케 하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드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캄캄한 세상에서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는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나눌 때에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신 나의 자녀들과 나의 이웃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내 것을 채우기 위한 삶,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삶, 경쟁의 시대에서 저들보다 앞서 나아가고 저들이 내 발목이나 잡지 않을까, 내 유익을 빼앗기진 않을까, 그렇게 외면하고요 나 혼자만의 신앙으로 살아갈 믿음은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명령도 잊은 채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감당하며 내가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채 그리스도다운 삶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소금이라 명하신, 빛이라 명하신 그 명령대로 아버지며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님,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자로, 세상에 감동을 전하는 자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